이번 과의 제목은 교회를 소개하는 건데요. 그 내용 자체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한 역사로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일단은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저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목회적인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1999년 정도부터 2000년 사이 약 2년 동안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여러 가지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경험이 제가 시무해서 그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석 부목사까지 9년 동안 시무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해마다 한 200~300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 글쎄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단시간 내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알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궁금하면 해보든지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암묵적인 허락을 받고, 근데 뭐 그분은 기억도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전화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저희 교회에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컨택해서 한 70여 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70여 분한테 한 바퀴 쭉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더 깊게 대화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분들과는 좀 심층 면접 같은 방식의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70여 가지 이상의 답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올라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막 쏟아지는데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저는 이 교회가 200~300명이 해마다 오는데 왜 연말에 가서 20~30명밖에 안 남지?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멤버들도 떠나고 당시에 이제 뒷문을 막아라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뒷문을 막을까? 사실은 저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차 면접 말고 2차 면접 그리고 3차, 4차 면접까지 전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되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저의 목회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나? 사고난 교회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저랑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들을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고난 경험을 한 분들이 이대로는 교회가 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런 상태의 교회를 똑같이 복사해서 목회할 필요는 없어.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뭐 지금까지 19년 차인데 이렇게 길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한 1년 정도 도와드리고 제가 가야 될 길, 제가 목회하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길게 생각하지 못했고 이분들도 저를 길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예인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회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교우들과 함께 정리를 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앞에 70여 가지의 답의 정리가 첫 번째가 그 교회의 문제점이 목회자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왕이신 거죠. 이분이 하루아침에 교회의 방향도 바꾸세요. 지금이 제일 무서운 때인데요. 목회자가 11월 달에 기도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모양이 바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도 그런 교회 많지만 성장만이 목적인 거예요. 전도라고 표현하고 선교라고 표현하지만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람 늘리는 데만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였고요. 그것의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였는데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제 활동도 전도랑 연결시키고 운동회도 전도랑 연결시키고 교육부서도 전도랑 연결시키고 경로잔치도 전도랑 연결시키고 새벽기도도 전도랑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도대체 365일 전도 대회를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네 번째가 여성들이 고생한다 또는 여성들이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도 또 있었어요. 남자들이 주로 했던 얘기고요. 또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지 않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예배당 중심 36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당 바깥을 못 나가게 해요. 교인들을. 더군다나 그 예배당 그 비싼 거를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교회가 그러면 되냐, 그거 개방해가지고 뭘 해야지.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개방을 했는데, 교회 관련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중에 한두 분이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주일날 2번, 3번 예배 드리는데 말고, 수요일날 예배 한 번, 그리고 못 써요. 금요일날과 새벽은 너무 적게 오니까 다른 공간, 조그만 공간 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기 중심성을 너무 강하게 가리켜요. 자기 개발적인 교회예요. 설교 내용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무슨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제일 기분 나쁘고 이렇게 불쾌했는데 제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가 전통적이래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뭔가를 세워지지 않았고 한국 교회의 전통 또는 그 목사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처음에 만나갖고 찾을 때 그러면 이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목회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성장 만능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뭐 등등의 쭈르륵 하면서 비성경적인 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되게 된 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2해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저희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가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부를 건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요. 탈출한 양인 거예요. 도망친 양인 거예요. 여기 있다면 죽을 것 같아. 잡혀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도망칠래 해서 교회를 탈출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잘 하고 있던 가게를 접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리는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냐?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갈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원래 카톨릭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카톨릭 신학자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바깥에 어쩌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개신교인을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소수의 소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막 자기네 교회로 카톨릭부터 욕을 먹으니까 비꼬고 와서 이렇게 숨겨놓은 걸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신교인들 중에 교회로부터 숨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게 오래됐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회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이 8가지에 의해서 이제 내용들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저희 교회가 처음 모여가지고 생각했던 건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는 거였고요. 그것을 만인제사장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성직자이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일원이다. 교회가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만인제사장적인 교회는 많이 설명은 돼 있지만 실현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다가
교회 안에서는 누가 1번 제사장이라고 물어보면 바로 목사님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의 제사장권하고 장로님의 제사장권하고 그다음 집사님의 제사장권이 달라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제사장이면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비슷해야죠.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우리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면 그냥 제사장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인제사장증 교회를 요즘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이제 20년 전 얘기인데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하자. 이게 그 시대 믿음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서로의 동등한 제사장적으로 역할을 설명하는 말로.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찾기의 어떤 방향성 처음이 뭐였냐면 성도 중심의 민주적 교회를 해보자. 그게 저희 교회가 이제 방향을 잡은 방향입니다. 딱딱하고 어렵죠? 아닌가요? 괜찮나요? 예.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교회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를 세우려면 뭘부터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줌에서만 들으신 분들은 나들먹이서 하는 얘기를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면 장소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들 문화센터 쓰기 힘들다니까 다 장소 생각하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화센터 빌려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주일날 쉬는 시설 빌려 쓰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무너진 교회를 경험했으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울래?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가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무너진 게 뭐냐?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기본으로 인간으로서의 통해야 될 얘기가 안 통하고 있다. 자기들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될 일을 교회 세우기인데, 교회 세우기의 내용을 상식부터 세우자고 정한 거예요. 상식을 뭘로 할 건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 갑자기? 제가 잘못 눌렀구나. 상식을 세우기 위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아직 못 버린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르침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 놓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 뭐 그거 있으나 마나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동체 해석이라는 걸 합시다. 저희가 이제 교회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처음에 뭐 이렇게 숫자가 적을 때는 공동체 해석이라는 걸 해요. 어떤 주제를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얘기도 하고 나중에 설교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해보자. 이게 이제 공동체 해석이라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찾고 싶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걸 찾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상식 찾기였어요. 여러분 거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저희는 이게 첫 번째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건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가능한 한 갖지 말자라는 생각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건물이 뭐 필요 없고 이런 게 막 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 전 교회들 경험이 그랬대요. 그 조그만 예배당 동네에 지었고 이게 커지니까 신도시로 올라와서 또 36억짜리 건물 짓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필리핀에 또 건물 짓고 또 선교센터 딱 짓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내 뭐만 하냐면 건물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건물 건축 끝나면, 빚 갚으면, 이번 선교 프로젝트 끝나면, 이번 뭐가 끝나면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분들이 아주 명심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건물이 아니다. 사람한테 먼저 뭘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상식 회복을 위해서 얘기했던 핵심의 키가 그거였습니다. 사람, 건물보다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지향한다. 예.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 몇 명 했냐? 저도 부교육자를 경험하면서 교구별로 그 전도 대회를 시켜요. 경쟁을 시켜요. 하고 연말에 인사고과에 반영해요. 교회에서 인사고과가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그 교구별로 잘하는 사람 목사는요, 좋은 지역에다가 배당을 줘요. 이 말은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가려고 싸워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이긴 하지만 사람을 낳은 결과, 그 어부로서 낳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고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어떤 일, 우스운 일이 발생됐냐면 전도를 가장 잘하는 두 분이 연말이 됐는데 동률이 됐어요. 동률이. 근데 이제 동률을 된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그 두 분이 공동으로 전도한 분이 한 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됐어요. 누가 더 먼저 전도했냐? 누가 등록카드를 썼냐?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한 건지 아니면 거기 걸려있는 냉장고가 사랑스러워서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장보다는 성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상식을 회복하자는 거죠. 세 번째가 교회보다 삶의 일상이 우선한다. 옛날에 그 서열을 정할 때 교회가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나, 세 번째가 가정, 네 번째가 뭐죠? 직장.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을. 그 다음 세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가 중심에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 교회를 제일 끝에 놓자. 제일 끝에. 나와 가정을 중심에 놔도 괜찮다. 직장을 그 옆에 놔도 괜찮다. 마을을 그 옆에 놔도 이건 그림이 틀린 게 아니다. 교회는 그 바깥에 있어도 된다. 우선순위가 밀려나도 된다.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교회는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가정은요. 일주일 내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우선순위로 세울 이유가 없다. 교회를 안 모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건실하게 만들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부부가 행복하고 또 직장이 잘 어우러져서 그들의 일터가 소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을의 역할을 함으로 사실은 선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보다 삶의 일상 순위를 우선한다 해서 교회를 제일 끄트머리에 뒀습니다. 제일 변두리에, 제일 마지막 순위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그램보다 공동체다. 이분들이 경험한 교회, 또 보통의 교회들은요, 365일 프로그램입니다. 뭐 40일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거 끝나면 한두 주 쉬었다가 다시 또 뭐 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시즌 됐다가, 뭐 전도하는 시즌, 수련회 시즌 됐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전도 대회 했다가, 그래서 연말에 가면 전도 대회 시장으로 끝나요. 크리스마스. 송구영 신내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프로그램이 없어도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긴밀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안 해도 된다.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2번 운영해 봤어요. 교인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목적이 이끄는 40일, 공동체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저희한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되게 좋아서 나온 결론은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네. 저희한테 도움이 됐어요. 됐는데 저런 식의 프로그램은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된 거죠. 5번째가 소유보다 나눔이다. 교회의 소유를 줄이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나눔에 쓰자.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우들도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한 집착보다는 잘 쓰기 위한 훈련들이 돼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잘 쓰고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유보다는 나눔을 지향한다. 6번째는 교회는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운영한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혼자 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저의 생각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제 영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합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바란스를 다 맞춰주죠, 교회적으로.
그래서 목사 혼자 아닌 모든 성도가 운영한다. 7번째가 교회는 무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막 얘기해서 하려고 하다가 만 적은 있지만 전도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뭐 대회 성격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성장이 아니라 잘 건강한 교회가 되면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처음 믿은 사람도 꽤 돼요. 한 70여 명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제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천주교인들이든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부천으로 갈 때 거기 가라.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늘리려고 뭐 홍보해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7가지가 저희 교회의 가장 바탕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네, 저희가 성경적인 내용 다 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논의할 땐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성경의 정신에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바닥에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삶의 일상이 중요하며 프로그램이 아닌 공동체가 돼야 되고 소유보다 나눔을 지향하고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며 성장이 아니라 무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분립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인물들은 누구냐? 뭐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빨리 보죠. 아담, 뭐 에노스, 아브라함, 갈렙, 룻, 엘가나, 아사 뭐 이런 사람들 또 정체성 찾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저희의 집약적인 결론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야. 이게 저희가 거의 7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부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꿈꾸는 모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할 때는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또 민주적인 운영 하자는 거죠.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인의 소유가 최소한이 돼야 된다. 막 무작정 부자가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나눔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뭐부터 했냐면 교회부터 나눔을 우리가 쓰는 재정의 40%까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36%까지 해봤습니다. 36%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원칙이 요 안에 또 있는데 뭐냐면 나눔을 할 때 돈만 보내는 건 하지 말자. 저희 생각이에요. 사람이 가야 된다. 또는 우리의 시간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데 가야 된다. 그냥 무작정 돈을 쪼개서 확 40% 나눠주는 건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고 공돈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흥청망청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의 돈을 40% 이상 보내려고 애쓰고 그런 노력을 하기를 원하지만 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뭐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는 뭐 이런 것도 뜨고 막 그러네요. 자, 예인교회 조직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인교회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도적인 중심은 교인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총회가 가장 중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교인총회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 조직이 네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뭐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하는 거 보시고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희 교인들의 대표자들을 뽑는 거죠. 근데 인기 투표가 아니라 교회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7분을 뽑아요. 저까지 8명이에요. 저는 제가 항상 상시 운영위원이고 7분은 그 2년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지금 임기가 2년이죠. 그분들의 일은요, 교회 행정을 맡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리하고 교인들한테 알리고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목사가, 보통 교회에서 행정은 누가 하죠? 목사가 하잖아요, 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합니다. 모든 행정은. 두 번째가 독립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특이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팀이 있어요. 만약에 선교팀 있으면 선교팀이 모여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요. 그다음 예산을 세워요. 얼마큼 들어갈지를. 그러면 이제 계획과 예산이 나오면 총회에 그게 올라가요. 우리가 12월 말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보고 교인이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또는 뭐 의견 줘가지고 약간 수정해서 뭐 하더라도 그게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정해지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운영위원회도 간섭하지 않고 목회자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해요. 다. 그걸 독립사역이라고 해요. 계획과 재정이 독립돼 있어요. 집행이 독립돼 있어요. 이게 목사가 진두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효율적이에요. 이게요. 세 번째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소그룹을 말해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저희 교회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둘람에 들어가서 아둘람 식구들과 같이 경험을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3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그 소문 듣고 뭐 숙제하러 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한 번 왔다 가서 하는 말이 예인교회는 이런 교회야 막 얘기해요. 저희 입장에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예배를 1년 동안 드린 것도 아니고 아둘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막 평가해요. 결국 제가 한 설교를 갖고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분위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도전적인 분들은 와서 목사님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하죠. 혹시 가능하다면 아둘람에 한번 들어와서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들어와서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어디냐면 역곡에 있는 뜰 안의 작은 도서관 하는 나유준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아둘람 식구가 되어서 지내다가 거기서 저 개척하겠습니다 해서 도서관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아둘람 식구들이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런 교제를 원하는데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둘람 모르는 상태에서 막 리포트 막 써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막. 근데 어쨌든 아둘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둘람에 속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보통 예배와 관련된 그 다음에 그 선교나 또는 그 성경 공부나 신방이나 관련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은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는 목회와 행정을 맡은 운영위원회와 사역이 연합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목사 혼자 하는 것 못지않게 10배, 20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모든 일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막 머리가 뽀개져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저한테 물어봤다가 그걸 네가 왜 하냐? 그 장로님한테 하시라고 줘. 못 줘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권력을 다 나눠서 적당하게 이걸 저희를 어려운 말로 복음적인 분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복음적인 분업.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좀 이해하려면 규약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 구조적인 특징이 목회, 행정, 사역이 분립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독립사역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임기제와 호칭제. 담임 목사와 그 전임 부교육자는 임기제입니다. 저는 6년 임기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목사님은 3년 임기제입니다. 3년.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어가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하고요. 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호칭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외부에서 말하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그 직분에 따른 권리나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통 장로님 되면 당회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운영위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 교회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연세도 드시고 적절하게 장로님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이 장로님이 되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독립사역 중에 어느 파트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직함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권한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임기제를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호칭제 불러드리는 거죠. 근데 일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함으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제, 임기제 이렇게 좀 헷갈리고 처음 듣는 말이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요. 비밀번호 걸어놨잖아요. 저희가 이상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초창기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이상한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한 교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되냐. 이런 시비가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길 수도 있지. 그랬더니 뭐 감자탕 교회는 100만 원만 남긴다는데 너희는 100만 원이 넘지 않냐. 그거 우리한테 써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교인 공개만 하자. 그때 교인들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정도도 못 감당하냐. 근데 그분들이 운영위원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우리가 투명하게 하려고 해서 좋긴 한데 또 부작용도 엄청 많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인만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도 못 봐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걸 들어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재정의 투명성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의 탈피. 우리가 19년 동안 외쳐가지고 저희 따라서 막 일산에 고향에 뭐 구리에 막 많이 생겨났거든요. 요즘 제가 막 원성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 믿고 했다가 우리 지금 나가라 그런다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공장소를 쓰는 거의 모든 교회가 사용 못합니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전부 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뭐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건물 문제 때문에 건물 탈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7번째, 저희 교회 정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회원 과정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은 저희 교회 만 2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8번째는 저희는 분립하는 교회입니다. 정회원 250명이 되면 분립을 해야 된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예. 아니요, 제가 헷갈린 겁니다.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좀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해 못하시고 들어오면 그분이 힘들어지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발언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하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오해가 너무 생겨가지고 좀 충분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죠. 뭐 교인이 못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공동 과정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죠. 아둘람 설명을 드리고 쉬려고 하겠는데요. 아둘람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고요. 아둘람을 저희가 처음 세우면서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양양에 가면 라블이라는 그 청년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예, 거기에 목사님 성인경 목사님하고 저희가 합작으로 저희 논문들이 국제적으로 발표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 1년 정도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셉의 소그룹을 정했는데 그때 정한 이름이 아둘람이고 뜻이요 피난처란 뜻입니다. 아둘람이. 근데 라브리도 피난처란 뜻이에요. 라브리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피난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아둘람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둘람은 첫 번째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도시에서. 라브리는 그 도시 외곽에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난처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저희가 아둘람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게 뭐냐면 함께 묻는 기도예요. 기도는 대부분
각자 하는 거로 얘기되고 있지만 아둘람에 들어오면 함께 하는 거로. 그래서 너의 기도 나의 기도를 같이 하는 곳.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게 공의와 정의, 사랑의 분배입니다. 이걸 저희가 선교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거 이거죠. 이게. 아둘람의 기본적인 그 중요성은요 주중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공예배는 2번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하고 아둘람 모임입니다. 저희가 뭐 13개의 예배를 2개로 딱 줄인 이유가 있어요. 13개 예배를 다 드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걸 못하면 죄의식 같은 거 교회에서 조장하잖아요. 뭐 예배도 안 나고 새벽에도 안 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도시에 살고 부천에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갔다 오거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거나 금요 기도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2개다. 주일 예배와 아둘람 모임이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 뭐 특별한 기간 동안 하고 금요 기도에는 선택적으로 나오고 그 밖에 성경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 정도로 하자. 해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주중 예배입니다. 주중 예배. 아둘람의 2번째 기도는 흩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우들이 명절 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 끼면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명절에 주일이 끼면 무조건 내려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근데 고향 교회들이 그야말로 엉망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활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너무 줄어들었고 교회도 막 이상하고 그러니까 교회 거길 갔다 와서 상처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미안함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시에 번듯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고향에 내려가니까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명절 때 내려가서 뭐 11조를 드리던 뭐 거기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1년에 2차례 한번 가자. 근데 뭐 모든 교회 고향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부천을 중심으로 자동차로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우리 정해가지고 아둘람별로 가자. 가서 뭐 농어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게 흩어진 예배 1년에 2차례 정도. 많으면 2차례까지 하죠. 그 다음에 지명방어라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 생활 개선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던 게 지명방어예요. 그래서 실제 노력 봉사하는 겁니다. 도배장판이 기본이고요. 뭐 바닥, 천정, 전기, 뭐 도색, 세탁 뭐 등등등 정리정돈 뭐 이런 거. 요즘 신박한 정리라는 거 보십니까? 네. 그런 걸 저희가 합니다. 그게 지명방어. 이것도 2차례 정도 하고요. 아둘람 주일, 아둘람끼리 주일 예배를 드려보는 거. 성찬식까지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선교적인 삶. 저희는 교회 프로젝트로서 선교적인 삶은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아들람과 개인이 하는 삶은 밀어주는 편입니다.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자, 2020년 7월 21일 날 저희는 설립됐고요. 예인교회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저희 처음에 모였던 멤버들은 복사골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부천의 이름이 복사골이잖아요. 옛날 이름이요. 그리고 저희가 복사골 문화센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어디다가 건물 상가 조그만 거 얻어가고 복사골 교회 붙이자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 교인이 묻는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할 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애들의 의견도 다 들어가야 된다. 해갖고 이제 공모를 했는데 뭐 복사골 교회 나오고 예인교회, 예수님 인도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투표를 했는데 애들이 복사골이 뭔지 몰라요. 안 이뻐요. 애들이 몰표가 예인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어른들, 뭐 30, 40대 이상 전부 어른들은 예인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변심과 아이들의 몰표로 예인교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복사갈 교회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인교회가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이게 의미 있게 좀 표현하자 해갖고 예인선 할 때 끓인 자를 써가지고 어려운 한문 붙여가지고 막 설명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뭐 세상을 잇고. 그래서 저희 교회 로고에 보면 사람 인자 2개가 있잖아요. 그게 예인을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분에게 예인당한다는 의미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예인하자는. 그래서 말을 막 만들어냈는데 솔직한 뜻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애들의 힘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가 주도하는 몇 사람의 뜻으로 못 가겠구나. 처음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갖고 이제 어른들이 막 한숨 푹 쉬고, 교회 이름이 이게 뭐냐고. 무슨 이렇게 촌스럽게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부천 예인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